자, 오늘은 I am Peter 여덟 번째 신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미국 인권 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벤자민 메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침례 교단의 목사님이면서 신학자, 또 흑인 최초로 조지아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총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많은 그 영향력 있는 사회 활동가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지도했고 또 사람들을 많이 키워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바로 이 벤자민 메이스라는 분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지도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벤자민 메이스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권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벤자민 메이스, 이분이 여러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좋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비극은 주로 실패가 아닌 현실 안주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너무 적은 일을 하는 것에서, 능력 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닌 능력 이하로 사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거나 너무 많은 일로 삶이 버겁거나 아니면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능력 이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 참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것이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벤자민 메이스, 이분은 거꾸로 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거나 너무 적은 일을 하거나 자기 능력이 이만큼인데 그것보다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비극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삶에 의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퇴보의 내리막길, 그 끝에 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현실 안주, 또 변화의 멈춤, 이것은 더욱 큰 비극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의 삶에 영적인 생명력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멈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현실의 안주함으로 인생의 비극을 맛보지 않고 보다 더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보다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극 칭찬을 받았죠. 너무나도 극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이 일을 하는 바람에 사탄이라고 하는 극책망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극칭찬과 극책망을 받은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베드로가 왜 자신이 예수님께 이런 극한 칭찬을 받았다가 또 극한 책망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숙고의 시간이에요. 자, 이런 숙고의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냥 등산하러 가신 것이 아니죠. 산책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28절에. 게다가 기도하시면서 아주 일어난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었죠. 바로 그 기도와 영적 체험에 베드로를 다시 동참을 시켰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짓을 하거나 자신을 너무 그냥 꾸중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분간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가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그가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영적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에 관련된 일이 무엇일까? 자, 먼저 29절 말씀 보면, 자,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원뜻은 다른. 그러니까 용모가 다르게 변화가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헬라어에 보면은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 이 헤테로스는 성질과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과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알로스인데 이것은 성질과 본질이 같은 것 중에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헤테로스는 사과와 배를 얘기할 때 헤테로스를 써요. 알로스는 사과와 사과를 얘기할 때 이 사과 말고 다른 사과, 이럴 때 이 알로스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질과 다른 본질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학자들은 재림 때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으니 얼마나 신비롭고 황홀할까요? 자, 이런 모습을 보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별세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엑소도스가 뭡니까? 탈출, 떠남, 이런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어디에 썼습니까? 바로 출애굽. 그 출애굽에서 출이라는 단어가 바로 엑소도스이잖아요. 즉,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이 죽으심에 대해서 별세, 엑소도스, 탈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탈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탈출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의 노예로 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해서 탈출시키는, 엑소도스 시키는 그런 별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주 중요한 대화,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자,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막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야, 여기 있는 거 너무 좋다. 야, 이 완전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한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리고 인류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엑소도스 시키는 거, 나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딱 좋으니 이대로만 삽시다. 한마디로 주어진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자기 행복만 찾는 거죠. 자기 유익만 찾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거죠.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극한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유익과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다시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주 좋은 현실을 보니까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고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란 거예요. 반면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별세, 자신의 죽음을 전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막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나는 것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산하겠다, 난 여기 있지 않고 하산하겠다, 그 하산의 의지와 순종의 마음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죠. 자, 34절 35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훗날 정말 깨닫고 변화가 되어서 이때의 경험을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즉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 지극히 큰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시 말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사역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그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물속에 수장되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순종의 시점에서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순종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또 변화산에서 그 죽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굳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영광 그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비하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주님께 말을 해요. 아니, 자기 생각을 주님께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님께 요구를 해요. 주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기의 편익과 자기의 안녕과 행복과 축복만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은 전혀 두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또다시 그 주님께 큰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막으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원인 한 가지를 꼭 짚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32절에 나와 있어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와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봤습니까? 깊이 졸다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어서 봤어요. 여기서 온전히 깨어났다는 말은 그냥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러나 그의 영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영은 여전히 잠자고 있었어요. 여전히 깨어있지 못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잠에서 온전히 깨어났지만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생각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는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주님의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영이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기도를 하고 있어도 주님의 뜻보다도 현실 안주를 자꾸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을 쫓는다면 여전히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즉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본문 다음에 보면 이튿날 변화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웅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시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죠.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억누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막 활동하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눈앞에 일어난 현상과 현실만 보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단의 교묘한 이 유혹조차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늘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이 프리실라 사이러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전에 워룸이라고 하는 아주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와 좀 관련 있는 책임입니다. 이 기도의 골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적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우리를 설득하고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무장 해제를 시도할 것이다. 그는 우리가 아무 열정도 능력도 기도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침묵하기를 원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권능과 승리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도구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력한 패배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안다. 내가 적이라면 정확히 이런 모습을 원할 것이다.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싶을 것이다. 치밀하게 계산된 방법을 동원해 당신이 방향감을 상실하고 흔들리며 패배하도록 애쓸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효과가 있어서 사탄은 정확히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의식할 수 없도록 철저히 기만적인 방식을 동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말입니까? 사탄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던 베드로를 이 변화산의 영광 속에서도 현실 안주를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지도록 교묘하게 역사를 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탄의 교묘한 공격과 기만 속에 뒤덮여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를 붙잡지 못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트럭 한 대가 길 옆 도랑으로 미끄러져 빠졌어요. 그래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소방차가 있어가지고 이 소방차와 이 트럭을 체인으로 엮어서 길 위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인이 쭉 이 트럭을 끌다가 약했는지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누가 그 체인보다 훨씬 두껍고 강한 것을 가져와서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도랑이 빠졌던 이 트럭이 끌려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였습니까? 끌어올리는 소방차가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체인이었다. 트럭과 소방차를 연결하는 약한 체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예수님은 계속 그를 좋은 자리, 성장의 자리를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체인인 거예요. 체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기도 체인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 체인이 연약하면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가고 싶어도 돕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끊어져 버리니까. 기도 체인이 약하면. 사탄은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이 기도 체인이 약해지도록 집중적으로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체인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체인을 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껍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 체인을 강하고 두껍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변화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이 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영광도 사라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체인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기도 체인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권능이 전달되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호심탐탐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만남을 갖게 될 줄로 전 믿어요. 이런 깨어있는 순종의 기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강한 기도 체인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서 늘 승리하면서 주님과 신비한 만남을 날마다 갖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